이사야 53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대림절 셋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현수막에 나온 이 주제랑 제가 계속 학생부 교육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제가 교회학교에서 애들한테 지금 아동부하고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질문을 계속 하거든요. 첫째 주는 어떤 의미지? 둘째 주는 어떤 의미지라고 물어보고 오늘 딱 가서 이제 셋째 주에 대림절 셋째 주의 의미는 뭐지? 라고 했더니 사랑이요!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가르쳤던 거 있잖아. 재작년부터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쳤던 그 대림절 세 번째 초의 의미가 사랑은 아니었는데 이제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예, 제가 가르쳤던 의미는 세 번째 주는 기쁨입니다. 예, 기쁨. 기쁘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고, 뭐 다른 의미로 이스라엘에게는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또 그 기득권층으로부터 우리의 그 억눌림을 또 풀어줄 그런 왕이 오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는 이제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 옛날 우리 조상들의 언어로 하면 어찌하니 기뻐하리 라고 우리는 외치는 겁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것만한 기쁨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막 우리가 사람들이 뭐 자식이 대학에 합격을 했고 자식이 또 아이를 낳았어요. 뭐 그러한 기쁨, 뭐 정말 할머니가 된 그 서름보다 손자 손녀가 생겼다는 그 기쁨이 더 하신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나 할머니 됐어 그러고 성질 내시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아무리 젊어도 내 자녀가 자식을 낳았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참고로 저희 집은 아버지가 72살에 우리 누나가 이제 손녀딸을 낳아줬어요.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4년 전이거든요. 4년 전에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지팡이 짚고 막 다니실 텐데 거기까지 단숨에 가시더라고요. 오라고 하니까 이제 봐도 된다라고 하니까 빨리 가자고 막. 그 전까지는 내가 나가가지고 넘어지면 어떡하니? 내가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뭐 어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가 또 모니터 하시고 또 이제 집안일 그만하라고 맨날 뭐라 그러셔가지고 그런데 단숨에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것보다 더한 기쁨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죠. 뭐가 있었죠? 성전이 있었죠.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곳보다는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제사. 어떠할 때에 제사를 드리나요, 우리?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제사가
무엇부터 시작하냐 하면 정결 예식부터 시작해요. 속죄제, 속건제부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시작합니다. 왜요? 깨끗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든 피조물들은 죄가 있으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씻어내는 제사부터 먼저 드리고 이제 너희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선포가 있고 난 이후에 이제 본래의 용물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사를 드렸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봤더니 레위기 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죄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죄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제사에 들어간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어떠한 거?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 혹여나 다른 비둘기 2마리,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그런데 보면은 어린 양, 예, 어린 양, 떼타지 않은. 자, 이걸 제물로 드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죠. 레위기 5장 8절에서 10절까지 그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생명을 취해서 그 피를 뿌림으로 어떻게 해요?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내가 잘못을 했는데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는데 그 죄를 씻으려고 하면 내가 죽어서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끼셔서 목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죄사함 못 받는데 대신 짐승의 피로 대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허물이 생기게 되면 짐승 1마리 혹은 비둘기 2마리의 목숨이 사라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죄는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를 또 지었어요. 그럼 양 1마리의 목숨이 또 사라져요. 또 지었어요. 염소의 목숨이 1마리 사라져요.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럼 비둘기 2마리의 목숨이 사라집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어린 양, 어린 염소, 비둘기 2마리씩의 목숨들이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려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린 선악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내가 먹으면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 내 임의대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은 누가 구별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은 선하다 하면 선한 것이고 이것은 악하다 하면 이것은 악한 것으로 그전까지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신들이 발가벗고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창피한 거야. 예전엔 그런 것도 몰랐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히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도 괜찮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순종이 있었지만 이 열매를 먹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건 부끄러운 거야. 내가 정의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나의 주관대로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인간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원초적인 이유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죄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러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 죄 안에서 죽을 운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간은 인간의 멋대로 살아가거든요. 아까 우리 본문의 말씀 중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라고 말합니다. 정말 양을 한번 쳐다보시면 양은 물에서 떨어지면 지 마음대로 가요. 성질도 더럽대요. 나는 처음에 제가 양 띄어가지고 아이고 순한 양이야 그랬는데 다들 웃으시더라고요. 유목하시는 분들, 저기 짐승 키우시는 분들 보면 양이 성질이 제일 더러워요. 막 그러더라고요. 막 성에 안 차면은 막 들이받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다 각기 양 같은 사람들이라. 서로 정의하고 서로 이것이 옳다 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정의를 찾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런데 만일 나인 줄 믿으면 살겠고, 요거 한번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죽을 운명이에요. 영생이라는 게 없는 거죠.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어차피 인간은 다 죽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죽음은 그 죽음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의 굴레를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뭐예요? 선악과. 내가 내 마음대로 정의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선악을 구별할 때 이게 반복되니까 죄 짓고 짐승 잡고 죄 짓고 짐승 잡고 죄 짓고 짐승 잡고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사장은 무슨 죄입니까? 계속 먹다고 무슨 짐승이 멸치도 아니고 멸치만 하면은 그냥 한 마리씩 따겠는데 양, 염소 아무리 새끼여도 이거 덩치가 어마어마해요. 그 제단에 얼마나 피비린내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고 나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무뎌져요. 무뎌지는 것뿐만 아니라 부패와 타락이 일어나요.
미가서 3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래요. 이 가증스러운 것들아,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역겹다 라고 말씀하셔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 그 제사에 내가 두려워 떨며 내 죄를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제는 하도 짐승들을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이게 그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매번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나오듯이 그래 오늘 하루도 몇 시에 끝날라나 아이고 이번엔 좀 피가 많이 튀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 이후부터 선지자들의 예언이 시작됩니다. 어떤 예언인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 연결고리를 끊어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해 봤더니 둘째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던 거예요. 죄짓고 짐승 잡고 죄짓고 짐승 잡고 이 반복된 삶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뭐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혹시나 암송하시는 분들은 눈 감고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리 안에서 정말 그러한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멸하지 않고 쓸어내지 않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려고 근본적인 해결을 해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사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왜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함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그냥 살점이 뜯어져 나갈 정도로 사방에 피가 튈 정도로
그렇게 매맞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면 저렇게 십자가에 올라가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가? 사람들은 그랬어요. 조롱하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거 있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아 피가 튀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가 뚝뚝 떨어지며 숨이 끊어질 때까지 있었던 그 모든 과정은 전 인류를 위한 속죄제였던 거예요. 피를 뿌려야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제물을 잡아야 합니까? 어린 양, 어린 염소. 또 다른 제사들을 보면 흠 없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물들 중에. 그런데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피조물들은 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을 만한 제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흠없는 제물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아집과 고집들을 다 씻어낼 수 있을 만한 제물.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죠. 제사를 드릴 때랑 똑같아요. 목을 비틀어서 피를 뽑아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으며 피를 쏟아내면서 그 피로 인해서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짐으로 인해서 사함을 선포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은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길래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너무나도 기쁜 날이지만 너무나도 행복한 날이지만 그 행복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내셨다고요. 그러려고 오셨어요. 하지 마세요. 뭐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그 제물로 말미암아 스스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물을 쓰지 않고도 죄 사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갈랐던 의미가 이 의미입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곳에 이제는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이제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짐승을 잡지 않고 그 피를 뿌리지 않아도 그렇게 살생하지 않아도 한 생명을 죽이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그 특권을 얻은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기쁨보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너무나도 슬프지만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예.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까? 아니면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까? 해코지한 사람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아요. 네. 저는 6살 때 저 때린 우리 교회 선생님 아직까지도 기억납니다. 네, 기도 안 했다고 뒤에서 꿀밤을 그냥 뻑 하고 때리는데 정말 진짜 혹이 날 정도로 세게 맞았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저를 잘해주신 분들은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그 특권을 주셨잖아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인데 가끔씩 기억이 안 나요. 결정적일 때 또 기억을 안 해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죄악이 이제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죄가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선악을 분별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이제는 짐승의 목을 따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 죄악이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은 제사를 위해서 키워져야 돼요. 매일매일 목따고 매일매일 목따고 교회는 피비린내가 진동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이제 그런 끔찍하고 무서운 일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우리 예수님. 기쁨으로 기다리는 대림절이지만 우리는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한 번 기억을 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죄를 한 번 덜 지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씩 기억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씩 줄여나갈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우리 원통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